할렐루야. 우리 함께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서 교회 가지는 못하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촬영합니다. 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좀 죄송하고, 또 우리 예배에 오시는 스태프들을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또 다만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나 모임을 자제하시고, 또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자가격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인생을 보낸 후에 애굽에 정착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 중에 지키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과 바로는 대화합니다. 야곱은 지난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다가 노여움을 사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했습니다. 야복강 가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로 삽니다. 세겜 땅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을 당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또 사랑하는 라헬은 일찍 죽었지요. 또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지금은 심한 기근으로 가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에서 험악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꺾이다, 깨뜨리다, 학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부자였고 거부였습니다. 하지만은 재산이 많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꺾이고 깨지고 부서진 그러한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 참 성품이 온유하고 아주 얼굴에 귀티가 쫙 흐르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음악적으로 대단한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사역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 음악도 잘하고 귀티도 흐르고 성품도 좋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간증하는 시간에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오랫동안 가정의 어려움과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온유한 얼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나.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놀랐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나이는 저랑 연배는 비슷하지만은 아주 부유하게 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 가정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심이 깊고 성격이 활발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환한 미소를 가진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우울감과 또 슬픔을 가지고 살아왔고 너무 힘들어서 죽음까지 생각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애굽의 총리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그저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총리로만 알겠지만 요셉에게는 형제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살아왔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만나는 것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인데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십시오 하고 헤어지고 집에 오지만 우리는 사실 저마다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하지만 다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아픔과 슬픔들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남아있는 17년을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정착해서 살 때에 그냥 외부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맡은 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평지풍파를 지날 때에는 얼마나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우리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지만 결국에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나라가 망한 때이죠. 나라가 망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내가 피곤하고 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비행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하늘을 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독수리의 힘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탄다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상승 기류, 바람을 타고 나는 법을 아는 새입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몇 번 하지 않아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바람을 잘 컨트롤하고 이 바람에 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타는 법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과 장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들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넘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고난 중에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문제로 심란할지라도, 우리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숨이 끊어질 즈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소리 지르셨다고 그랬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거의 막바지에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소리쳤다. 좀 실망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소리친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견뎌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대개의 사형수들은 고통이 오고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면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이 있는 날은 사형수들의 온갖 욕설과 온갖 비방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개가 이랬다, 아무개가 저랬다, 온갖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구경하러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하나님께 소리치신 것입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비방하거나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말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여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시작이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알면서도, 사단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소리를 지르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막상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승리로 인도하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사복음서 읽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철저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은 후에는 꼭 기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한 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꼭 여러분 말씀 후에 기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